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공유하고 안전한 신념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소원하고 아무리 좋은 일에도 올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되는 것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이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변화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자매님들께는 아름답습니다. 형제님들께는 멋지십니다. 네. 우리가 아름답고 멋진 이유는 우리 외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뉴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5년간 결혼을 주제로 한 책의 출판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1,700만 부 1.7 million books on marriage were published. 엄청나죠. 그럼 이렇게 결혼에 대한 책이 왜 이렇게 많이 출판되었을까?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생활 잘하고 싶은데 이게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결혼에 대해서,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뭐가 좋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사람마다, 문화마다, 시대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1세기의 교회학자 중에서, 교회 역사학자 중에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의 권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권위가 제일 중요하다. 남편과 권위가 있으면 그 사회가 성공한 사회가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가정에서 남자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거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살았으면 편했을 것 같은 형제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가 있다 그러면 결혼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시대마다, 문화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시대나 문화에 상관없이 성경적인 결혼이 무엇이고 또 올바른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처음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주셨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하는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남편과 아내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고 또 아직 싱글로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는 결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싱글일 때 남편에 대한 역할, 아내에 대한 역할,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다음에 결혼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결혼이 무엇이고 성경적인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자녀들을 위한 새벽 기도가 있었잖아요. 아마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참석하지 못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정말 자녀를 맡아 키우는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을 가정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남편과 아내가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믿음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우리의 과거보다 지금이 어렵고 지금보다 아마 미래가 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7절인데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에 대한 말씀이고 7절을 딱 한 구절이 남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분량 차이를 보면 1세기에 그리스 로마 시대 여자로 사는 게 정말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는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사회를 위해서 아이를 낳는 사람? 뭐 이 정도로 취급했죠. 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믿는 유대 사회. 유대 남자들이 감사기도를 3가지 했거든요. 그 감사기도 내용을 보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 로마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도 여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남자 중심의 그런 사회를 살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여자라서 존중받지 못하고 크리스찬이라서 핍박받는 사회 속에서 도대체 크리스찬 아내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남자가 크리스찬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2가지를 살펴보고 성경적인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1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아내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아내는 내면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아내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자는 아름답고 싶다.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여자의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1세기 여자들이 아름답게 보기 위해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화장, 향수, 옷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요즘하고 똑같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있었는데 보석 세공하는 사람, 화장품 장수, 염색업자, 구두 수선공, 신발에 향을 내는 사람, 그리고 이런 직업이 있었는지 아마 모르시겠지만 남자들이 면도를 하잖아요. 근데 면도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면도 대신에 털을 뽑았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뽑지 않고 털을 뽑아주는 사람, 이런 직업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모사. 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화장품, 성형, 라미네이트, 다이어트 이런 게 정말 광고 정말 넘쳐나잖아요. 이게 산업이거든요.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요즘은 여자만 화장하는 시대가 아니라 남자들도 화장하죠.
뭐 제가 남자는 화장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도부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부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광고를 한 8년 전 광고인데 도부 광고를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광고 아닌데. 네. 결혼하기 전에 여자의 생얼을 꼭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별로 없나? 형제들이 있었으면 이거 웃었을 텐데 자매들이 너무 결혼 다 하셔가지고. 네. 소셜미디어, 요즘 아이들이 쓰는 소셜미디어가 있거든요. 거기 뭐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이라는, 뭐 한국으로 하면 카카오톡 같은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는 메시지를 주로 입력하지만 요즘은 이미지로 소통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면 사진을 올릴 때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에는 부서가 있는데 이 사진 필터를 만드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사진 올릴 때 이거를 보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 도구 여자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얼굴을 색깔을 막 이렇게 뭐 하잖아요. 보정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 프로그램 올리기 전에 이게 알아서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뭐 그 스냅챗 같은 데서 해주는 거예요. 실생활, 온라인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거, 이게 우리의 그런 욕구가 다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이나 아름다움, 시간이 나면 다 변하죠. 결혼식 했던 그 앨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하고 너무 다를 건 느끼실 겁니다. 10대, 20대 때 그냥 물만 잘 챙겨 먹고 세수 잘 해도 피부가 아주 좋잖아요. 지금은 아무리 비싼 화장품 발라도 이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만 31장 보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이 어머니의 경험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살이 되고 뼈가 되는 말씀인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들한테 너 다음에 여자 잘 만나야 돼. 화장빨, 조명빨, 성형빨 쏟지 말고 야, 하나님 믿는 여자, 믿음 좋은 여자, 이런 여자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 요즘에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세포라에 가서 내 피부에 맞는 좋은 화장품 골라서 사서 쓰면 예뻐질 수 있고, 유튜브에서 화장 어떻게 하는지, 화장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화장하면 또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성형하면 충분히 예뻐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뻐지고 싶으면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 이거 찾는 거 쉽습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내면이 아름다운 여자, 마음이 아름다운 여자는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 이런 것들은 변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왜 베드로는 크리스천 아내들에게 외모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까? 물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높여주셨죠. 그 복음서에 보면 많은 여자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자 이야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그 다음에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여자,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여인.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한 사람도 여자였습니다. 이 당시 여자들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 여자들을 통해서 처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한테 소외받고 로마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던 그 여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 여자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사람이 변한 거죠. 새 생명 얻었고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이 사회가 바라보는 그런 낮은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죠. 정말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옆에는 여전히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맨날 말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남자하고 헤어져야 돼? 어떻게 해야 되나? 서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1절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말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교회 나오라고 하고 막 들들 볶아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순종의 모습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여자는 어차피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가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법이 여자의 순종을 강요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죠. 2장에서 우리 순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로마 황제, 총독들한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순종할 만한 사람이어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순종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하라고 했죠. 왜냐? 예수님 안에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순종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순종을 통해서 남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말로 하지 말고, 아니면 세상 여자들처럼 막 꾸며가지고 아름답게 꾸며서 남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고 매력적인 여자가 되면 남편을 내 옆에 붙들어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라는 거죠. 남편이 자신이 순종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도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순종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다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혼자서 예수 믿고 교회 생활 혼자 하는 거 이거 힘들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죠? 아내가 혼자 교회 다니면서 힘들고 삶 속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외롭고 힘들고 뭐 한숨 지을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크리스찬의 아내의 역할, 예수 믿는 여자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내가 삶으로 보여줬을 때, 이 여자가 예수님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내면이 아름다운 여자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아내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전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베드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여자들에게 삶 속에서 순종하는
그런 능력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자, 그 예로 사라를 소개하거든요. 사라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었고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선한 일이 과연 뭔가? 선한 일. 선한 일은 하나님 목적과 뜻에 맞게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삶, 그것이 선한 일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1년 뒤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가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거든요. 99 올드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뭐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90살에 아이를 낳는다는 거 완전히 미션 임파서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때 현장에는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사라가 그거를 정말 몰래 듣거든요. eavesdropping 해가지고 이렇게 딱 듣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정말 웃음이 나는, 헛웃음이 나는 거죠. 그게 가능해 지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왜 웃냐? 왜 웃냐? 하시면서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반드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순종한 거죠. 왜냐하면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사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사라의 선한 순종? 바로 이겁니다. 사라 인생에 두려운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물론 주로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사건들이 진행되긴 하지만 사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똑같은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찾아온 게 아니죠. 우리 모든 걸 정리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떤 곳으로 갈 거야 했을 때 사라가 그 말 듣고 정말 기쁘네요. 이 삶이 얼마나 지겨웠는데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니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던 익숙한 곳을 떠나고 가족들을 떠나서 사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라갔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잠깐 이집트에 내려간다고 말하죠. 근데 이집트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가면 너 이 사라 때문에, 사라가 아내라는 걸 알고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가지고 사라한테 가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속이라고 거짓말 시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면 사라는 안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사라는 두려웠거나 아니면 안 된다고 뭐 그런 말을 했다는 구절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라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자기 목숨 잃을까봐 누이라고 거짓말 시킨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러면 사라가 이집트 내려갔겠습니까? 못 가죠. 사라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내려가자고 했을 때 순종한 거죠.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 혹시 남편이 아니면 나의 자녀가 나의 희망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겨도 나에게 남편이 있어, 나에게 자녀가 있어, 남편과 자녀들이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책임져 줄 거야, 나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결혼만 하면 내 삶에 지금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거 다 해결될 거야. 잘생긴 외모, 많은 연봉, 박사학위 이런 거 가진 남편에게 만나가지고 내 결혼하면 내 삶이 180도 달라질 거야.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내가 희망을 두고 있는 남편과 자녀들, 내 기대만큼
성실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남편이 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두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절대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멋진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7절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요즘에 자매들에게 약한 형제보다 약해 자매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욕먹죠. 실제로 자매들 중에는 형제들보다 더 똑똑한 자매도 있고 또 더 의롭고 더 용감하고 더 힘이 센 자매들도 있습니다. 뭐 YMC 한번 가보세요. 완전히 뭐 데드리프트 남자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무게를 드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연약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매들이 형제들보다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실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여자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유산,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데서는 차별 없이 똑같다는 그런 말씀이죠.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지식을 따라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멜 깁슨과 헬렌 헌트가 주연한 영화 What Women Want 라는 영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멜 깁슨 엄청 젊죠. Passion of Christ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 영화에서 멜 깁슨은 광고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광고회사 근무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자예요. 여자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광고회사에 헬렌 헌트라는 여자가 이제 새로 스카웃이 돼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광고회사 부장인데 이 여자 때문에 자리에서 쫓겨난 거예요. 뭐 실직은 되지 않았지만 한마디로 강등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헬렌 헌트가 그 여성용 제품들을 광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광고 회의를 하게 됐는데 거기 그 제품들 여성용 제품들을 이제 멜 깁슨이 집에 가져가서 자기가 직접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욕실에서 여자 제품들 이렇게 사용하다가 감전이 돼가지고 쓰러지거든요. 감전이 돼가지고 쓰러진 다음에 이제 깼는데 깬 다음부터 아주 특별한 능력이 생깁니다. 무슨 능력이 생겼냐? 여자들의 마음이 들리기 시작하네요. 여자들의 속마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 암컷 강아지가 뭐라고 하는지 그것도 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의사를 찾아갔죠. 의사를 찾아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원하는 것을 알면 세상은 당신 것입니다. 여자가 원하는 것을 알면 세상은 당신 것입니다. 네. 별로 재미없나 보네요. 베드로가 지식을 따라서 정말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알으라는 거죠. 여자의 마음을 여자에 대해서 알아라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아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 아내가 참 불쌍한 눈으로 저를 꼭 쳐다보네요. 이런 말씀할 때마다 참 부담이 이렇게 많이 되는지. 네.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쓴 게리 체프먼,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사실 남자들이 뭐 집에서 아내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계속 안 맞아서 항상 트러블이 나는 거죠. 게리 체프먼이 말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말.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적으로 함께 있고 공간적으로 거기서 함께 지내주는 거. 이거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뭐 감사의 마음을 말로만 하지 않고 또 선물로 표현하고 그런 거죠. 네 번째는 헌신이 귀하게 생각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체적 접촉이죠. 뭐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우리 최 장로님께서 우리 권사님 어깨 아플 때, 이렇게 목 아플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해주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체프먼은 사람마다 가장 그 여자들마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여자들마다 그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는 뭐 선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여자는 뭐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1순위, 2순위 이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여자는 상황에 따라서 이 다섯 가지가 항상 믹스 앤 매치가 되는데 언제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고 상황에 맞게 잘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더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아내를 연약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내에 대해서 배우고 존중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연약한 아내들을 정말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린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경험할 수 있고 또 다른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그런 기도가 막힌다는 거죠. 이메일을 쓴 뒤에 우리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잖아요. 근데 가끔 그 이메일이 나는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안 갈 때가 있거든요. 그냥 메일함에 그냥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인터넷이 끊겨 있거나 아니면 그 메일 서버가 다운이 돼 있거나 그랬을 때 보내기 버튼을 분명히 클릭했는데 편지는 안 가고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의 아픔을 보고 듣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또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셨죠. 인정해주셨죠. 예수께서는 무릎을 꿇으시고 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크리스찬 남편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아내를 존중하고 그런 섬기는 크리스찬 남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